자, 우리 예수는 모든 문제 맞습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답을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갑시다. 예, 옆에 한 번 더 축복하시고, 당신은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자입니다. 예,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우리 뭐 하면 되냐? 그릇만 갖추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그릇에 하나님이 담고자 하는 그런 축복과 응답들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은 되냐? 그릇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기도로 집중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저도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특별 새벽 기도 많은 분들이 그다음 목회자의 말씀을 따라서 같이 참석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볼 때에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다. 물론 또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을 못 오고 다른 날 다른 시간에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정말 우리 모든 분들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다. 이것은요 이미 응답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축복, 복음 누리는 기도, 또 나를 바꾸는, 각인을 바꾸는 기도 뿐만 아니라 전도를 누리는 기도, 우리가 여급 방향만 붙잡고 마음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미 여러분의 그런 걸음을 분명히 축복하시고 모든 응답을 준비했던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불신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요로 해서 부른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턱대고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는 지난주 동안에 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 세비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갖는 것도 보면서 감사했고, 또 우리 한 랩런트는 자기의 이번에 첫 월급을 가정에도 쓰기도 바쁜데 가정에 쓰기도 모자라는데 모든 월급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중심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기도 제목이 더 멋진 거 있죠. 하나님, 이 헌금이 나의 11조가 되게 하옵소서. 자, 200만 원이면 얼마가 수입이죠? 월? 2천만 원. 자, 2천만 원이 11조가 되면 얼마죠? 2억이라는 수입.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감사하다. 또 우리 어떤 가정에서는 우리 전도자 가정을 돕기 위해서 또 헌신하고 섬기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가정, 그걸 보면서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참 많이 자랐다. 그것도 어떤 동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정말 그 마음에 순수한 그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를 돕는 가정,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랩런트들, 그걸 보면서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 그런 일꾼을 써주실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그런 주익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동안에 현장에 일어났던 증거들보다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요 믿음이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에 목회자로서는 참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았다면 자녀를 살아가야죠. 우유를 먹고 살아가고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자녀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살아야지 살아지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영적으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살아가는 모습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미래가 있는 가정입니다. 저는 그게 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또 뉴스를 들었잖아요.
어떤 뉴스를 들었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월호 사건의 주범 유병헌 씨가 어떻게 됐냐? 죽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거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런 재앙과 멸망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그 신앙관을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혼미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유병헌 씨가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그걸 따르는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단에 잡혀가지고 혼미하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3천억이라는 돈을 남겨두고 자신이 어떻게 됐냐? 죽었어요. 그것도 벌레에게 먹히는 상태에서 발견돼가지고 뭐 타살이다, 아니면 자살이다, 아니면은 뭐 저체온증에 의해서 죽었다. 중요한 건 아니라 그 결과가 뭐냐? 죽은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우리가 돈 있다고 성공입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성공입니까? 결국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 인생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놓쳐버리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들까지도 보세요. 자신뿐만 자식들까지도 어떻게 됐냐? 결국 이번에 체포당하고 가정 전체가 멸망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단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자신이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로 쓰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이 3천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장 뭐 몇백만 원도 없어요. 그렇지만 행복해요. 왜? 복음 때문에 내 영혼이 살고 복음 때문에 앞으로 정말 복음 운동하신 전도를 내가 섰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 있죠. 우리가 복음 놓치고 세상을 쫓아가면 결국 뭐냐? 멸망투주 지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만 죽으면 괜찮은데 자기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과 다 죽는 거 있죠.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요,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요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받고 지금 구원을 얻는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 기적 중에 최고 기적입니다. 유병헌 씨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체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구원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시진에 택하셨어.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고 복음 가진 교회에서 말씀 받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속에 있는 일꾼되게 하신 거. 그래서 이 청군대사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바라보면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그냥 뉴스, 잡혔구나, 죽었구나,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글씨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일꾼들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참 그걸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멸망입니다. 멸망. 우리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참신이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결과가 이미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 봤잖아요. 그것도 앞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자체도 멸망입니다. 가정까지, 자식들까지 다 멸망이에요. 결국. 그런데 반대로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은 그 걸음 속에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들 그런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랩런트 데이 때 말씀에도 우리는 어떤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냐. 결국 복음의 DNA, 성공자의, 복음으로 성공자의 DNA, 복음 전도자의 DNA를 가지고 가라. DNA 뭐냐?
그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험에 의한 성공자들, 보험의 전도자의 DNA를 가지고 가능한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자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겠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 세상에 있는 문제들, 재앙들, 일어나는 사건과 이슈들, 그 속에서 글씨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 지금 많은 의문과 논란들이 있습니다. 근데 답은 없어요. 오직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현실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 상처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다 뭐냐? 속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경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또 예배 축복 놓친다면, 정말 이것은 전부 다 속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있는 사람은 반드시 힘을 얻고 일어나더라고요. 무너져도 일어나요. 무엇과 같이, 오뚜기 같이. 오뚜기 발로 빵 차면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래야 오뚜기지. 오뚜기가 발을 빵 찼는데 들어 누워 있으면, 자빠져 있으면 오뚜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오뚜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영적인 오뚜기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문제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려움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험거리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오뚜기는 그 문제, 사건, 일, 시험 때문에 넘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뚜기가 일어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겠다. 누굽니까? 렘넌트 7명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자로서 먼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냐? 첫 번째, 여러분의 과거를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발판 삼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 이스라엘이 바빌론을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런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그 과거의 상처에 묶였다면 이스라엘이요 세계문화 신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뭐 해야 되냐? 발판 삼아야 된다.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의 실패들, 과거에 있었던 문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발판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도 전부 다 발판이에요. 발판. 무엇을 위한 발판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현장의 전도운동의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져 있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문제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저주가 우리에게 증가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사단의 손에 묶였던 우리 인생이었잖아요. 그 과거에 우리가 계속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명 저주 장에서 묶여 있었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지금 복음 운동하시는 전자의 길을 가고 있는 한 사람들인데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상처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고 불평과 원망 속에 있었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자는 과거를 전부 다 발판 삼아라. 렘넌트 7명 요셉 보십시오. 과거의 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그것이 상처가 됐다면 세금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것을 뭐냐? 발판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아, 내가 과거에 이렇게 형들을 아버지에게 일려바쳤구나. 예, 그 당시만 해도 입이 아주 가벼웠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그래서 형들이 이랬던 사사건건 하나하나를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형들이 미움을 사고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팔려갔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많이 깨달았겠죠. 아, 자기 체질,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전부 다 발판 삼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부분에 묶이지 않냐고, 정말 남을 위해서 비방하지 않냐고, 고소하지 않냐고, 남에게 얘기하지 않냐고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맡겨져 있는 가정총무의 일을 충실하게 했던 그 요셉. 근데 또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또 누명을 써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행하지도 않고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오히려 자기가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근데 시대가 노예가 고소할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결국은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봤겠죠.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누려야 되겠구나. 지금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길이 되시구나. 나에게 답이 되구나. 거기서 결론 내렸겠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뭐겠습니까? 기도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과거를 발판 삼고 그곳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던 요셉에게 떡 맡은 가는장과 술 맡은 가는장이 나타나는, 짠 하면서 나타나는 그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가는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요, 결국은 술 맡은 가는장이 나가게 되고 떡 맡은 가는장은 죽임을 당하는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또 일을 행하셨어.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바로에게 또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술 맡은 가는장이 나갔어. 자기가 죽을 목숨이 이제 오니까, 시간표가 오니까 그때 요셉이 생각난 겁니다. 2년 동안 생각하지 않다가 하나님 사건을 일으켰어. 일을 행하시게 하셨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응답까지 주시고, 만약에 요셉이요 13년 동안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원망과 상처에 빠지셨다면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시대가 살고 세계가 살아난 겁니다. 모든 기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축복까지도 하나님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요셉이 있는 그 나라에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전도자가 있는 그 나라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자가 있는 가정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발판한 과거에 묶여있지 마라. 너는 이전 일을 생각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과거의 일을. 무슨 말입니까? 그 상처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의 시의 역사를 붙잡아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맞는 전도자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말미암아, 그분 십자가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해방을 받은 겁니다. 죄에서 용받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을 받는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진짜 답이 되고 해답이 된다면 여러분 미래는 준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 멸망 저주 재앙이잖아요. 그 우리에게 닥쳐오는 멸망 저주 재앙은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저주, 운명,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말미암아 만왕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모든 흥황과 현장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할 수 있는 모든 유일한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출애굽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어주셔야 된 거예요. 그뿐입니까? 정말 이사야서 7장 14절에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인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임마누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야
여러분 모든 운명처주 재앙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거죠.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자가 해방입니다. 해방. 마태복음 16절 16절에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식용할 수 있던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고백한 자를 통하여, 고백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이 지금 우리가 붙잡고 이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림이 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뭐해라? 발판 삼으세요. 저도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우리가 묶여 있다면 안 돼요.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 과거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축복이었구나. 그것을 알고 이 과거에 빠진 영혼들에게 우리가 답을 먼저 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과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거가요, 우리에게는 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뭐냐면 현재와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묶여있지 말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그림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이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있었던 많은 문제, 과거에 있었던 사건, 상처들, 또 우리 체질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한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번 뉴스에 봤는데요. 목사가 되어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가정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떤 탤런트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의 이 체질이 성질이 다혈질적인 체질들, 그리고 자기 말만 하는 체질들, 이런 체질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목회자 길을 갔는데, 그러면서 목회자가 되고 연예인 목회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수가 됐겠어요. 그러면서 각 교회 큰 교회들 다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연예인이 앞에서 간증하는 그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연노라 하는 교회에서는 다 불렀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변화받았던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하는데, 그런 영상을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그때 들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저도. 그런데 체질이 안 맞고 가긴 아마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깨달지 안 깨달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하니까 개인에게 오는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개치겠는데 이제 3년 만에 운영이 안 돼가지고 다시 교회를 닫아버렸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압박도 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정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부인을 갖다가 아마 요번에는 뭐 영상으로만 나타났지만은 과거부터 아마 폭행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부인을 때리고 또 말 안 듣는다고 그러고 자기 주관대로 안 한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이 요번에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이혼 직인까지 갔는데, 목회자가 됐어도 각인과 체질이 안 바뀌니까 복음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가정 폭력뿐만 아니라 내연녀를 사귀어가지고, 내연녀를 사귀어가지고요 바람을 피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그것이요 이슈가 돼버렸다는 거죠. 목회자라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정말 우리 일반 성도들이요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사단이 또 얼마나 속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복음을 누리라, 복음을 답을 얻으라, 답을 찾으라, 그 복음으로 말하면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됨을 깨달으라. 그것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귀하다. 정말 귀하구나. 왜?
과거에 있었던 체질, 문제, 사건 바뀌지 않으면 발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바뀔 수 있고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만이 과거가 전부 다 발판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전부 다 복음의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 때로는 가정적인 문제, 경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전부 다 무엇을 삼아라? 발판 삼아라. 왜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전도의 문입니다. 복음의 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발판 삼아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미래가 준비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약속을 붙잡아라. 처음은 과거를 발판 삼고 두 번째는 약속을 붙잡으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우리 읽지는 안 했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해 본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축복하시려고.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명해서 불렀는데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러분 가는 모든 건 없어요. 현장에 사는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혜를 행하시겠다.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 나에게 시혜를 행하시겠대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발판 삼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이나 시혜를 행하시겠다. 지금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경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아니면 산업과 직장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께서 시혜를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 가진 전도자를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를 통해서 시혜를 행하시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혜를 행했어서 앞으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삼으시겠다. 이 약속을 붙잡은 자가 승치하는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붙잡으세요. 어떤 역사입니까? 사막에 뭐요? 강을, 바다의 길을, 큰 물에 지름길을,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다리도 나아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뭐냐? 곧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게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주실 축복을 붙잡으세요. 영적으로 행하실 시혜를 붙잡으세요. 치유하실 그 능력을 붙잡으세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붙잡는 자가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언약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노아도 보십시오.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조롱거리가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약속을 붙잡고 노아는요 뭐였냐? 방주를 지은 겁니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때로는 뭐 인격적 모욕까지도 합니다. 그렇지만 노아에게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뭐냐? 방주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목표가 있다면 세계복음화에 대한 목표, 하나님께 나를 쓰시면 나를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 살린다는 목표가 있다면, 전도의 길로 가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사건 문제, 사람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그 문제 사건 조롱 때문에 방주를 만들다가 멈췄다. 그러면요 이 인류는 다 끝난 겁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그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뭐였냐? 복음을 다 붙잡고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120년 만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셨습니다.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40일 동안 취하로, 그것도 완전히 폭포수에 물이 떨어지듯이 그 하늘에서요 하늘물이 물이 쏟아졌는데 결국 노아의 8 식구만 방주 안에 들어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그 짐승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미래가 있었잖아요. 또 노아를 통해서 미래의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저녁 기도에 힘쓰기만 하면 됩니다. 약속된 말씀 붙잡고 오롯이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흥한 권세가 어머니십니다. 사단의 세력이 꺾이게 되고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자는 첫 번째 뭡니까? 과거를 뭐 해라? 발판 삼아라. 두 번째,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붙잡아라. 약속을 믿고 가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현장 증인을 위한 준비를 해라. 예.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셨습니까? 결국 현장 살릴 증인입니다. 현장 증인의 준비.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도 보면 아주 이제 어린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태아 있는 또 우리 렘넌트도 있잖아요. 보니까요, 한동안 우리 렘넌트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것 같아요. 예, 렘넌트들이 뭐 또 재롱을 피우고 막 하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예, 결국 미래는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단체를 통해서 시대가 사는 렘넌트 운동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현장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완전 혼합 종교에 빠져가 있습니다. 예, 기독교나 불교나 다 똑같아. 지금 그렇게 목회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 불교가 똑같습니까? 민승의 응답 가진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고 길인데 어떻게 부처가 우리에게 길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섞고 있는 시대, 복음가진 렘넌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가진 렘넌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재앙시대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렘넌트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은 아이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복음에 뿌려내리고 있냐, 이것이 우리 렘넌트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믿음의 본이 되고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돈이 아닌 삼천이 있으면 뭐합니까? 믿음의 유산이 아니니까 다 빼앗기잖아요. 다 압수당하잖아요. 그 자식들까지 다 망하게 하잖아요. 복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 아니고는 우리 렘넌트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제자로 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축복했습니까? 왜 불렀습니까? 왜 지명했습니까? 결국은 현장에 절대 제자로 서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현장 증인의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현장 증인의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에게 만남을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응답과 우리 현장이 살아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그 흑암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 흑암을 미리 막으시고 재앙을 미리 막는 현장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빛의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해라. 네, 바람은 어둠은 떠나가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기만 하면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빛을 발해라. 어떤 빛? 복음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춰라. 여러분 이런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빛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가는 걸음걸음 속에 어둠의 곳에 떠나가기 바랍니다. 7월달, 8월달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 가지 혼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복음의 빛을 가지고 가는 걸음걸음 속에 어둠이 떠나가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릴 기도 속으로. 그래서 8월 달에도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기도를 누리는 한 사람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그뿐입니까? 전도의 파수꾼으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6절은 기도의 파수꾼이요, 10절은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전도의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 여름 휴가철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전도자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발판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내는 현장 증인의 준비를 통하여 파수꾼 응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신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묶이지 않고 과거를 발판 삼아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약속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현장 증인으로 쓸 수 있는 축복을 통하여 파수꾼 응답을 드리는 한 사람들 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휴가철입니다. 하나님, 휴가 기간 동안에도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드릴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경제의 모든 문들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전도와 승리할 수 있는 경제 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